교독하실 때는 합독으로 14절과 15절만 우리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속으로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나중에 힘 좀 빠지면 그건 생각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소망하는 삶,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 정도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영성도 깊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14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의 부분과 주제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앞의 주제는 뭐지요?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어떤 거냐? 등불을 들고 오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도 또 마치 천국은 달란트 비유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인이 주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재능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재능들을 달란트를,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 상급을 받는 삶을 살자. 물론 불가능한 적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내가 가진 재능, 그 재능을 잘 사용하자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 달란트 비유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냐 마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기 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의 열 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어리석은 5 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거죠. 알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부재 중에도, 주님이 안 계실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쳐도 돌아오는 답변은 뭡니까? 25장 12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 나는 찬양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새 가족들도 잘 맞이할 수 있고 머리까지 좋고 운동까지 잘하니 5달란트 받았구나.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니는 뭐냐? 야, 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니는 교회에서 찬양대도 안 하고 찬양팀도 안 하고 노래방이나 가끔 가고 니 그런 식으로 쓰다가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활용 잘 해라.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재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어요. 동전 몇 개가 아닙니다. 애들 주일학교 애들 달란트 잔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가끔 빠지고 해가지고 10달란트밖에 못 모아가지고 떡볶이 한 접시라도 사 먹을 수 있겠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를 주고 갔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입니다. 금.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었지만 주된 용법이 뭐냐? 무게 단위예요.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무게.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4kg 정도 돼요. 금 34kg, 그러니까 눈이 좀 갑자기 커지는 분들이 계신데, 예? 금 1달란트면 금 9,000돈 정도 돼요. 9,000돈. 감이 안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친절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금 시세를 넣어보면 금 34kg은 얼마냐? 약 16억 원 정도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들이 많았습니까? 이거 뭐 놀라지도 않습니까? 예? 16억이면 여러분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갸우뚱하면 16억 좀 애매한데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16억은 큰 돈이에요. 금 1달란트가 16억 정도 된다고요. 주인이 큰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능력대로라는 뜻입니다.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곧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요, 물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해요. 거기서 귀인, 주인 대신에 거기서는 귀인이 등장하는데, 귀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뭘 하라 했다고요?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주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도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똑같이 장사를 한 거예요. 니 뭐 하는데?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종의 명령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2달란트를 또한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죠.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이 사고를 칩니다. 18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이고 얄궂어라, 왜 그 땅을 파가지고 감추어 뒀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재물을 보관하는 한 가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냥 묻어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그죠? 재물을, 소유를 보관하는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땅에 묻어두는 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까? 안 걸렸다는 겁니까? 꽤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오랜 뒤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이렇게 종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먼저 보고를 합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제가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주인이 칭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지막 종이 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한 일, 재산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주인의 안색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렇게 단호하게 쫓아내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 아니 애당초 천국에 속하지 못한 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또한 달란트 비유 후에 나오게 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쪽 편에 서 있었던 염소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 애당초 은혜에 속하지 못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비유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핵심어는,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어는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2명의 종이 들었던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충성에 대해서 주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이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이니까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다. 주님은 아셨잖아요. 본인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죠.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주님은 분명히 돌아오시죠. 재림하시죠.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2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아무리 구원을 선포하고 방주 안으로 들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문이 닫힐 때가 있고 혼인잔치집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재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재중이신 주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인이 맡겨준 일에 그 뜻에 순종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장에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다 했다고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소속에 맞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물론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 그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대두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 썼는다 중에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임박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시간이 가고 신앙의 1세대가 죽고 시간이 흘러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수자로서 그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신앙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악한 종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보면 오랜 후에 돌아왔다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분명히 돌아오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시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계신 것처럼 주인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분이 명령하신 일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천국 백성 된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충성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금 9천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태 공동체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뭡니까?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는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둔감해진 영혼을 깨워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그러진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주인과 결산할 때 했던 말을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뜸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아 놓고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덕 고용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의 이 악한 종의 말만 듣고 보면 이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아 놓고 모으는 사람이니 월급도 제대로 안 줬을 것 같고 아주 악덕 고용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 종만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오해였던 겁니다. 애당초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은혜의 방법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의를, 다른 방법을 찾고 그 은혜를 거부해버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두 종들은 결산을 할 때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주신 것을 말하고 있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부하고 땅에 파묻어 두고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당신 거. 그 받은 게 애당초 받지 않았으니까 그건 애당초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의 근거에서 은혜를 거부하고 나서 이제 아예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불신앙 중의 불신앙이죠. 이 어리석고 악한 종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해한 겁니다. 사실 주인에게 있어서 종들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가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니까, 충성. 주인이 장사하라 했기 때문에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하면 다 잘 됩니까? 장사하면 망할 수도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망할 수도 있죠. 박 목사님은 알아듣고 있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주인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받은 걸로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실 주인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한 겁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그들은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칭찬받은 두 종들, 결과물은 달랐습니다. 칭찬의 내용도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칭찬의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원문을 봐도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인은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결과에 따라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을, 그것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다가, 충성하다가 돈 다 날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과 실패도 없는 겁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죠.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거 괜찮다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이 땅을 재림의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견지해야 할 그 충성, 그것이 바로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그러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해버린 악한 종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염소처럼 영생이 아닌 영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들여보려고, 좀 들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삶 아닙니까? 눈에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땅에 묻어버리고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 눈에 들어보려고 애쓰는 거죠.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고 왜 다른 이들만큼 내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양대로 충성하고 살아가면 그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한 자녀입니까? 내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 아버지가 날 좀 사랑해 주겠지, 우리 부모님 눈에 들겠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하셨다니까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돌아온 주인이 악한 종을 책망하면서
내 돈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의 탐욕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받은 그거는 애당초 땅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거부하지만 않으면, 가만히 두기만 해도 마치 퍼져나가는 누룩과 같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땅에 파묻어 두지만 않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특징인 거죠.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눈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보려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길가에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때는 온다는 겁니다. 깨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순종과 충성을 보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앞당겨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죠. 말로는 천국 하면서도 천국 가실래요? 하면 막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악담을. 어저께 월요일에는 이제 머리에 제품도 바르지 않고 이러니까 머리도 길고 이러면 흰머리가 더 잘 도드라지게 보이나 봐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당신 젊어 보이 좋겠네 하고 제가 말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면 나도 50인데 늙어 보여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50이면 참 좋을 때다 이러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저희 집안이 단명 집안이거든요. 저희 김씨가. 저희가 4대째 단명한 집안입니다. 제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다 60대 때 돌아가셨다고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 위에 분도. 그래 생각하고 보니까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천국에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가정이 불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너무너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요. 또 늑둥이도 두셔가지고 이제, 그죠? 어떤 이제 제자 훈련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나는 막 이제 손주들 이야기하면서 막 며느리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장로님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난 지금 며느리 볼 때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며느리하고 뭐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사명을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 제자훈련 교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걸 하니까 저는 요즘 계속 훈련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좀 살아 풍성히 역사하셨으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는 제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보면 너무 이뻐요. 말도 그래 안 듣는데 어떻게 그래 이쁜지. 그런데 저는 천국이 더 좋아요.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일상의 것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맞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지 움켜진 손을 좀 펼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철새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철새가 텃새가 되어버렸죠. 먹을 게 많으니까 머리를 박고 탐욕에 물들어서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이상한 변질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 여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한한 인생임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믿으실 겁니다? 악착같이 붙들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허무함을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허무주의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염세주의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을 조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하루를 살아도 주인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니 주인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은 것을 지 것처럼 자랑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신자의 즐거움은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소유를 쌓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인님의 뜻에 맞게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너무나 가볍고 즐거운 삶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었던 이들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떵떵거리면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전히 자기 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내 건 없는 거예요. 더 큰 일들을 주님은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칭찬이 신자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점차적으로 신자의 풍성함은 점차적으로 나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이 채워져 가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최상의 삶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무슨 악한 종은 아니니까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은혜를 제한하고 안주의 울타리에 갇혀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주의 울타리를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의미 있고 풍성한 기쁨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가벼운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가슴 벅찬 믿음의 길, 흥분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걷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무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유들을 자랑하고 은혜라고 외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벗어나서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좀 충성하고 그 뜻에 좀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